목소리가 그래도 지난 월요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근데 사실 더 좋았는데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물을 그냥 생수를 먹었더니 금방 콧물이 목이 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해서 권사님을 통해 공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용인에 71세 된 목사님께서 목회를 은퇴할 만한데 개척을 하셨어요. 놀라셨어요. 군인 목회를 하셨어요. 여지껏 쭉 군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고, 은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어제 장림 예배를 드리시고 답사를 하시는데 우시면서 또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고백해 주시는 시간들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생명수 교회라는 이름, 생명의 말씀이 흘러서 주변으로 넘쳐 시내와 사람을 모든 것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라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개척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개척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71세가 되셨지만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모습 속에 또 감동이 되었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이 아니라 변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 분들은 병이 좀 치료되어서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분도 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마음이 좀 만져져서 상처가 치료되고 좀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좋은 관계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도 또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요, 생각으로만 멈출 때가 있습니다. 첫걸음을, 믿음의 마음을 떼지 못하고 변화를 원하는데, 보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도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생각은 많은데 계획을 했다가 찍고 수정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지우고 하다가 세월 보내듯이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좋아졌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에 멈추고 있는 분도 적잖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을 못 보는 두 분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변화, 삶의 회복을 이 두 분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앞을 못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변화의 모습이 온다면 어떤 모습이냐면 눈을 뜨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변화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유 한쪽 눈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고 다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앉아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관리가 와서 딸이 죽었으니 빨리 오셔서 좀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그러다 이렇게 가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달거리가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 온몸에 피의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들은 유출병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그 도포만이라도 만져봤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날 봐요 날 봐, 눈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여인은 두려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바라보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각의 믿음이 행동으로 가서 만졌더니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한 관리자의 집에 갔습니다. 애가 죽었습니다. 피리 불고 떠드는 자, 즉 애통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자들 앞에 가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 죽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를 살려냅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가득했더라. 과장법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이 사건을 이루시고, 두 가지 사건, 물론 그 앞에도 더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이루시고 떠나가실 때, 예수님이 떠나가면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러실까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얌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잡아서도 며칠 더 있다 가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누가 따라가요? 아픈 사람 따라갈 테고, 힘든 사람 따라갈 테고, 배고픈 사람 따라갈 테고, 그러지 않을까요?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을까요? 가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모르지요. 누가 제일 먼저는 몰라요. 근데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들의 신경이 발달된 데가 어디냐면 귀입니다. 둘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뭔 일이 있는가 해서 잘 귀를 쫑긋했으며, 그랬더니 중풍병자도 살리셨다는 얘기를 누군가 하고,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다는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야, 그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옷을 만지더니 고침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죽은 애도 살렸다는 얘기도 하고, 귀가 쫑긋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둘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앞에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따라오며 팔로우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여요. 지팡이를 들었든지 오늘처럼 길거리에 보면 방향을 잡는 그런 저기는 없었을 거예요. 따라갑니다. 뭘 따라갈까요? 소리를 듣고 따라가겠죠. 제대로 따라갔을까요? 방향을 잘 잡았을까요? 사람들이 따라올 때 뭐라 했을까요? 속도를 맞출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또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아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어요. 따라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웅성웅성하고 떠들떠들하고 막 가시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실 건데 눈앞에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가 뭐예요? 소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샘말로 뭘 할도록, 밥 먹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빼시고 고백하지 마세요. 죽을 살 할 동안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안 나갔다면, 부르짖지 않았다면 못 만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방향, 사람들의 소리가 걸리는 방향으로 여하튼 따라갑니다. 따라가도 안 될 것 같고 보조를 맞출 수도 없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고, 저러다 그냥 가버리시면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crying이라고 돼 있어요. crying.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겁니다. 목이 찢어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mercy,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변화는요, 소망으로만 오지는 않더라고요. 변화는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첫 걸음을 떼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27절 우리가 봤지만 두 맹인이 따라오며 follows 소리질러 crying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저 멀리 있을 텐데 하여튼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만큼 언제까지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불렀겠죠. 안 왔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불렀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부르다 말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는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고 그들의 소망의 마음은 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들은 길가에 앉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못 쫓아가니까 에이 할 수 없다 포기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도 변화하길 원한다면 현실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회복도 필요한 분이 많습니다.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고 소망하는 것이 안 돼서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탄식만 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앉아서 탄식만 하거나 생각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이미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끝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보세요. 온 마음 전심으로 나를 소망하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소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우리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어제 창립 예배를 마치고 창립 예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무다 보니까 뒤치다거리나 순서 진행이나 모든 걸 순간순간 다 해야 돼요. 준비된 계획대로 예측된 대로 안 되는 게 모든 행사의 기본이에요. 저는 미리 여기서 9시 반에 딱 시간을 찍으니까 예상 시간을 며칠 동안 계속 찍었어요. 출발하는 시간, 예상 시간을. 도착 시간 1시간 전 10시 반을 해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했어요. 1시간 27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10시 반에 도착하려면 1시간 27분이면 적어도 9시 정도에는 가야 되는데
다음 날 가니까 1시가 10몇 분으로 줄어요. 그러면 9시 20분 정도에 가면 그래도 충분하겠지 하고 내비한테 여쭤봤어요. 정량아, 자동차 내비, 정량아 어디로 가야 될까 아침에. 얘는 청담대교로 넘어서 가라는 거예요. 수서 쪽으로. 근데 얘 갖고만 안 되잖아요. 또 하나를 켰어요. 티양아 어디로 갈까 했더니 티양은 처음에는 강일IC로 해갖고 나가다가 빠지래요. 조금 있다 티양이 마음이 변개가 됐어요. 고덕IC로 빠져야 된다. 지금 상황이 고덕IC로 쭉 빠져서 정확하게 10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들어가려고 용인 실내체육관에 이제 들어가려고 야외 파킹장에 들어가려고 제 앞으로 2대가 가더라고요.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 안 올라가? 다시 뒤로 뺐어요. 다시 갔어요. 안 올라가요. 다시 뒤로 빼려고 하는 뒤에 차 2대가 서 있어요.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031땡땡에 띠리리링 했더니 안 받아요. 또 관리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일단 제 뒤를 빼면서 살짝 빼드리고 먼저 가시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분 차는 열려요. 오, 예. 너무 좋으세요, 반응이. 다시 갔더니 그제야 열려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기계도 그날 더워서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딱 하고 갔어요.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잡지도 갖고 가야 되고 순서지도 갖고 가야 되고 이렇게 더운데 막 땀이 비 오듯 와요. 갔더니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데 안 올라간 사이에 설교하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쯤이에요? 예, 주차장 앞인데요. 차단기가 저를 테스트하네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IC 들어가기 전인데 이미 시간은 11시 40분이 넘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정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세요. 예? 정말 황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오세요 했더니 아니 내 차의 내비가 이 김양이 오라는 대로 왔는데 더 막히는 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김양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말 안 들으면 방 빼버린다. 저는 가끔 제 정량한테 그래요. 너 잘 얘기해라. 말 안 들으면 방 빼버리고 딴 세입자 드릴 거야. 그랬더니 잘하던데요? 했더니 웃더라고요. 목사님 천천히 오시고요. 제가 순서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사회자님께 얘기해서 목사님이 도착할 시간, 주차장에서 걸어올 시간 토탈 15분 잡고 앞에서 어떻게 순서를 늘리고 또 기도,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벌여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중간에 전화했더니 11시 26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시간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이 15분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이 4분이 딱 계셔요. 찬양을 해주셨어요. 예배 3분 전에 찬양을 끝내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회자가 또 일찍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사회가 쭉 진행하는데 제가 성경 봉독이거든요. 저 헌금 기도고 재정 담당이 성경 봉독인데 이분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작됐는데 안 와요. 목사님, 제일 어린 목사님 어디예요? 설교하실 목사님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분을 올려 보냈어요. 단 제가 지금 파킹하러 가요. 아니 바로 2분 뒤에 성경 봉독해야 돼요. 목사님 나 파킹하러 가요. 알았어. 그럼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고 제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또 바꿔서 사회자한테 가서 목사님 순서 바꿨으니까 이따 진행하세요. 그렇게 바꿨어요. 예배 때마다 이쁘게 사진 찍어드려, 전체 영상 찍어드려 다 했는데 내 사진은 없어요. 내가 그걸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단톡에 진행 순서대로 사진 쭉 올려드리고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이랬습니다 했더니 저하고 순서를 바꾼 목사님이 아쉽지만 목사님 사진 올려드립니다 했는데 별로 안 올렸으면 하는 사진이야. 왜냐면 내가 뭘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찍어버린 거야. 2방이나 다. 보세요. 여기 이게 안 나갔으면 좋은데 그걸 또 올려주셨네.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순간 변화의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순서를 바꿔서 연락을 하고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또 설교하는 분이 늦게 오시더니 또 설교는 또 길게 하시고 끝났으면 뒷분이 잘 알아서 1시간에 끝내기로 했는데 뒷분이 또 7분짜리 축사를 하시네. 그래서 제가 사인을 보냈어요. 경매를 또 했어요. 목사님 끝내요. 뒤에서. 그때 알아보시고 7분 만에 끝내주시고, 옆에 있던 분은 앞에 분들이 다 일찍 늦게까지 했다고 1분 만에 끝내주시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상황을 잘 대처하는 거죠. 여기 두 안못 보는 분이요, 순간 상황에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어떡한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간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서 나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찾으러 간 거예요. 야고보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게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요, 믿음에 찬 확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역사들을 마치고 떠나갈 때 맹인들이 두 분이 보고 듣고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사람들 방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도 오셨지만 아주 세상에서 저명하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오면 자 모이세요 하면 여러분 같으면 맨 뒷자리에 앉을래요? 맨 앞자리에 앉을래요? 예. 아니 그때는 사모함이 있잖아요. 이 맹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치료는 안 해줘도 좋으니 사인이라도 한 방 해주세요. 아니면 뒤에다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간 거예요? 나아야 되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보고 아이고 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 믿냐? 그랬더니 이 둘이 뭐라고 했어요? 예? 해보실까요?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둘이 앉아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멍겨. 어렸을 때 멍겨 사고로 멍겨. 부모님은 살아 계시고 고향은 어디요? 병 고치려고 병원은 얼마나 다녔대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걸 믿느냐? 그런데 뭐라고 해요? 예? 믿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들었고 보지는 못했잖아요, 본인들은. 그러나 들었어요. 벌써 3가지 사건 이상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시작은 나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봐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열심이 아니고요,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두 맹인은 근데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님이 못 들으시는가 보다.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내가 훅 하니 갔을 건데 가다가 돌뿌리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방향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안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이 나를 고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환경보다 더 크게 믿었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믿음이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어제 71세로서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군목회도 너무 힘들게 했는데
또 개척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자꾸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안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도 않습니다. 자녀분 중에는 아픈 자녀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우리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샤다이는 오늘 성경 퀴즈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퀴즈는 나옵니다.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뻥 뚫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은 약해도 주님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은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세다, 크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에 이렇게 딱 대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어디서부터 갈라졌죠? 딱 대자마자 여기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올시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 반대편 동쪽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쪽에서부터 갈라져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안 보이죠. 모세가 뭐하냐 지팡이 딱 대고 명령해 딱 했는데 얼레려 아무것도 변화가 없. 이게 맞나?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바뀐다니까 여기요. 바다는 홍해바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너무 멀어요. 근데 저 반대편은 동풍이 세게 불면서 멀리서 늦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죠. 그러면 아닌가? 근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동풍이 불면서 저쪽에서부터 갈라져 오면서 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늘 도전의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아니고요. 사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죠. 믿음이 있어야 회복이 되죠. 창립 예배를 마치고 그 용인에서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상황이 조금 호전돼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오래 둘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요양원, 원래 계시던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50분을 달려서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마스크를 꼈어요. 혹시 몰라서 저도. 저 왔어요. 엄마 제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러면서 혀를 이렇게 내미세요. 죄송해요. 혀를 왜 내밀지 했더니 여기가 헐어서 아파. 그 얘기하셨어요. 아, 아파요? 어머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에 대한 안부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에 대한 안부도 아니에요. 건이는 잘 있어? 얘 잘 있어요. 그래서 건이 통화를 했어요. 근데 군부대에 있으니까 영상은 안 되잖아요. 소리를 제일 키워놓고 건이야 할머니가 너 보고 싶댄다. 귀에다 대드리니까 인사해. 딱 귀에다 대드렸어요. 이 얘기 저희 왔다 갔다 해요. 끝났어요. 엄마, 어머니 장손 연결해 드릴까? 33살에 돌아가신 우리
큰형님의 마지막 아들, 딸, 아들인데 아들 원하시는 거예요. 장손이라고 또 전화를 해서 영상통화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조금 아까까지는 이랬다니까요. 근데 장손 얼굴 보자마자 건이 통화하자마자 얼굴이 올라갔어요. 어머니 장손 보니까 좋아요? 언제 올래? 할머니 19일 날 갈게요. 얼굴이 스마일이 되시더라고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기쁠까요? 어떤 일을 봐야 기쁠까요? 남편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기쁘고 마음이 편함으로 상처가 치료되는 것도 기쁘고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시는 걸 볼 때마다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의 첫 걸음을 떼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단호하게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겠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29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보신 건 그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소리를 크게 지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뭘 보셨다고요? 네 믿음대로 되라. 뭐라고 했거든요?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 열심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심,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가족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열심을 내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머릿속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첫걸음을 뗄 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맹인은 따라갔습니다. crying 외쳤습니다. 주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그 행동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고 뭔가를 도전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선교를 하다가 내가 어려우니까 선교원금을 포기해서 중간에 포기한 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줘서 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봉사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것. 성가대도 지금 해외 출장에 해외 가족에게 가신 분도 있고 오늘 주방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가족 상황 때문에 못하는 상황 속에 이렇게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도 포기한 걸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룩한 부담을 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요? 미루던 기도를 시작하는 게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쩌면 내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의 1조를 떼다가 못한 것 하나님이 다시 도전을 주어서 하게끔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했던 사명을 다시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 어쩌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벽한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첫 발을 떼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소문을 듣기를 원하고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지만요. 여호수아 3장에 가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단강이요 넓었어요. 당시만 해도 고대.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이 범람하여 출렁출렁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여러분 물이 깊다고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궤를 맸어요. 수영을 한 손으로 궤를 메고도 쉽지 않아요. 구조할 때 구조요원도 이 사람 끌고 가기 어려워요. 어떻게 돼요? 쏠려가는 거죠. 범람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명했어요. 명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해? 가야 해? 우리는 가야 해요. 그래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물이 성경에 보면 17마일 거꾸로 올라가요. 17마일이면 1마일이 1.6이에요. 1.6km. 거꾸로 올라가서 그쪽 한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겁이 많아갖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첫 발을 뗀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막 나머지 200만, 300만이 막 갖다가 바켓으로 퍼가지고 막 바깥으로 던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거꾸로 올리셨어요. 여러분 보일러 중에 최고의 보일러가 뭐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보일러? 한일자동펌프에서 요즘은 뭐예요? 귀뚜라미예요? 뭐예요? 하여튼 거꾸로 올라갔어요. 물이 17마일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못 하실까요? 근데 왜 우리는 첫걸음을 떼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가. 내가 그냥 네 발걸음을 인도해 줄게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냈습니다. 갑자기 물이 여기서부터 갈라지면 좋은데 안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나? 저쪽부터 갈라져 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맞다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가십시오. 걸어와 했더니 갔어요. 순종했어요. 첫 걸음을 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바다도 아니에요. 출렁이는, 폭풍의 출렁이는 바다였습니다. 혈루증 여인, 마태복음 우리 본문 위에 있는 9장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그냥 옷가를 만졌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 치료를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만졌더니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즉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 이후에 진정한 변화의 결과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내 눈 똑바로 봐. 이제 볼 수 있지? 봐.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가서 아무에게도 삼가 알리지 마라. 경고한다잉. 어미 경고해. 하지 마잉. 여러분 이러죠. 부인한테든 아들한테든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여기에 절대로가 붙으면 뭔 일이에요? 절대로 가서 빨리 전해. 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알아. 다음 주에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뭔가 이상해. 다 알아요. 이분들이 왜 가서 얘기했을까요? 소문이 온 땅에 퍼져. 기쁘니까. 치료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고 구원받은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자연스러운 거죠. 제 삶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변화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순종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변화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다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한번 첫걸음을 떼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데 자꾸 머뭇머뭇거려요. 주님, 이 머뭇머뭇거림을 끊어버리고 오늘 믿음의 첫걸음을 뗄 수 있고 두려움보다는 순종, 염려보다는 근심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떼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까?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여러분 함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순종함, 믿음의 확신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첫걸음을 떼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인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늘 눈이 띄어졌던 두 분의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앞으로 나아갔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치료함을 받겠다는 확신에 들었고 그 확신을 순종하여 앞으로 한 걸음 나가서 잡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믿음의 첫걸음으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